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로 29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는 자유로운 문장 구조인 산문체로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남유다를 위해 중보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이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미루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고 아모스 선지자도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복은 오로지 심판만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죄의 결과인 벌 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자세와 합당한 처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회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악을 드러내었을 때에 그는 죄와 그의 죄의 결과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또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생명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처벌 또한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절대적인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처벌을 달게 받아들일 때에 그 영적 죽음만큼은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공을 위해 우리들을 위한 대용품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용품, 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그분의 절대적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가 아닌 순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끊어진 백성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심판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라.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확고한 심판의 결정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못 박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은혜의 심판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예레미야에게 왜 심판만이 답인지를 드러내십니다. 17절에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죄악을 보지 못했는지 묻고 계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악 한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우상 숭배의 진심임을 드러내십니다. 자식들은 진심으로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그 제사를 정성스럽게 하늘의 여왕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다른 우상들에게 그 귀한 포도주를 아낌없이 붓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와 달, 별들을 숭배하는 우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로니아의 다산의 우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일을 진심으로 다하는 그들을 향하여 18절과 19절에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허상들에게 진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19절에 그들이 신뢰한 우상 숭배로 부끄러움 당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불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땅을 진멸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은혜의 심판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껍데기만 남은 제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뿌리가 순종이 됨을 말씀하시며 순종과 마음이 사라진 제사를 비꼬십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은 희생 제물이든 번제물이든 무조건 너희들이 다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각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거짓된 제사를 드러내십니다. 어차피 이들의 제사는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 태워드려야 할 번제 또한 그냥 대충 구워 너희들이나 먹으라라고 그들의 죄를 꼬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들에게 있을 것은 심판뿐임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친절하시게 또다시 예배의 뿌리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22절과 23절에 제사법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24절과 2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버렸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지만 26절에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다 베푸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들의 목은 뻣뻣해졌다 표현하시며 그들의 죄악된 고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순종을 마음을 상실한 껍데기만 남은 그들의 죄악된 제사를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백성임을 드러내십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29절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27절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민족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백성임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방법은 심판뿐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중보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심판뿐임을 드러내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 길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오직 살 길은 그분과의 동행뿐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도 평안의 하루를 허락하신 평화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열쇠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열어야 할 문의 열쇠가 되어 주소서. 닫힌 문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때론 사람과 다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 평화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고치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연결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다툼이 있는 자리에서 화평의 길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화평의 사역에도 나도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